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셨다, 기억하셨다, 잊지 않으셨다. 누구를 기억하셨죠? 첫째는 노아, 그 다음에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 자연적으로 물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물론 자연현상을 이용하셨지만 바람을 불게 하셔서 말리셨다. 줄어들게 하셨다. 사실은 기록이 안 됐지만 단순히 여러분 바람만 불게 하셨을까요? 아마 터졌던 샘물들 다시 하나님 막으시고 다시 또 혹은 그 땅속으로 저장도 하시고 등등 많은 그런 일들을 하셨죠. 근데 그 모든 일들을 하시는데 그 일을 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기억하사라는 거예요. 좀 이따 다시 보겠습니다. 물이 점점 줄었어요. 한 번에 확 빠지진 않고 점점 줄었어요. 그러자 노아가 며칠 지나서요? 40일 지나서. 왜 또 40일일까요? 지난주에 40일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드렸죠. 어쨌든 노아는 인내의 사람이고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물이 빠지면 곧바로 나갈 수 있을 텐데 나가고 싶을 텐데 그러질 않아요. 배를 타는 사람들이 제일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땅 밟고 싶은 거예요. 급한 마음에 땅을 밟고 싶을 텐데 노아는 또 40일을 꼭 참아요. 참 노아가 대단하잖아요. 그럴 때 뭘 내보내죠? 까마귀를 내보냅니다. 우린 여러분 까마귀가 길조예요? 흉조예요? 우린 흉조처럼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까마귀가 길조입니다. 혹시 여러분 삼조고라는 거 들어봤어요? 발 3개 달린 까마귀인데 고구려의 상징도 삼조고입니다. 부여의 상징도 까마귀입니다. 까마귀가 고구려의 상징, 국조예요, 국조, 나라새. 상징이에요. 까마귀는 전통적으로 굉장히 길조예요. 그런데 그 까마귀가 흉조로 바뀌었을까? 거기에 이제 또 다른 문화, 또 다른 아픈 역사, 이런 것들이 들어있지요. 어쨌든 성서에서도 까마귀는 길조일까요? 흉조일까요? 까마귀 하면 딱 떠오르는 사건 누굽니까? 사람 누굽니까? 엘리야죠. 그렇죠. 까마귀가 물어다 먹여줘요. 까마귀는 여러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까마귀를 내보냈죠. 그 다음에 또 뭘 내보냅니까? 비둘기를 놓아요. 비둘기는 또 성서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비둘기 같은 성령. 비둘기는 또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도 합니다. 가난한 자들이. 지금도 여러분 중동지역에 가면은요, 비둘기를 키워요. 그 안에 비둘기가 많습니다. 비둘기를 키우는데 그 비둘기는 여러모로, 비둘기 똥은 거름으로, 비둘기 잡아서 먹기도 하고, 우리나라는 비둘기 잘 안 먹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둘기 키우는 그런 곳들이 종종 눈에 띄어요. 중동지역에 가면. 어쨌든 그렇게 비둘기도 굉장히 소용되는데 하나님께 제물로 쓰임받습니다. 예수님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비둘기는 순결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두 동물이, 다른 새도 많을 텐데 이 두 동물이 이렇게 동원돼서 그렇게 메신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물이 줄었는지 안 됐는지 정찰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종종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정찰대가 필요해요. 시험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이걸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정찰대가 필요합니다. 또 앞서서 행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어떤 일을 하면 앞서서 탁 행하면 뒤에 사람들이 주저주저다 따라가죠. 근데 앞서야 될 사람이 앞서지 않으면 그건 굉장한 피해, 막대한 피해를 가져와요.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고 싸웠다고 그랬죠. 누구 때문이라고 그랬습니까? 마가 때문에. 그 사람 좋은 바나바가 마가 때문에 바울과 다투고 헤어져요. 그리고 성서의 기록에서 더 이상 이제 사라집니다. 정말 바나바는 아마 정말 마음이 아플 거예요.
근데 이 마가는요, 나중에 완전히 탈바꿈을 합니다. 바울도 마가가 필요하다. 바울이 로마 옥에 갇혔을 때 마가가 같이 함께 옥바라지를 정도로 그렇게 충성된 사람으로 바뀌어요. 베드로는 마가를 뭐라고 그럽니까? 바울의 영적인 아들은 누구죠? 디모데.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은 누군지 아세요? 목회 아들은 마가입니다. 마가. 그만큼 마가가 완전히 바뀌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마가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툴 정도로 그런 사람이 마가였어요. 그런데 그럼 마가가 변해서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뤘는지 몰라요. 해야 될 때 안 하면, 내가 앞장설 때 안 서면 굉장한 피해를 가져와요.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피해를 가져오고 본인의 삶에도 정말 큰 피해를 줘요. 해야 될 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자리를 회피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마땅히 못 찾아서 돌아오지요. 그러다가 이제 비둘기가 아주 기가 막힌 일을 하나 했는데, 정찰대로서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에 그것을 가지고 왔어요. 아, 물이 줄었구나. 이제 묻이 많이 드러났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 노아가 하게 된 거죠. 7일을 다시 기다려서 비둘기를 내놓으니까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제는 뭐 한 겁니까? 살 곳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왜 노아는 이런 과정을 거칠까요? 왜 거쳤을까요? 첫째는 두려움이죠. 온 세상이 물로 덮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족만 빼놓고 세계 인구가 다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홍수로. 그리고 방주를 타고 있었지만 그 방주가 유람선 타듯이 조용히 떠다녔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이라니까요. 정말 거센 풍랑. 인간이 생각하는 바다의 최고 파도 높이가 30m입니다. 상상할 수 있는 파도 높이가. 아마 지구에서 파도가 가장 크게 분다면 이 정도. 쓰나미 이거 말고요. 파도, 이렇게 자연재해 일어나는 파도로 보면 그렇습니다. 아마 그 정도 파도가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각이 변동이 일어나고 땅에서 물이 솟아나오고 하늘에서 쏟아지고 지각은 대변등이 일어나고 화산 폭발은 없었겠어요? 난리가 나는 거죠. 뭐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버티고, 정서적으로도 버티고 정신적으로도 버티고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여전히 한 발을 내딛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육지에 새로운 땅에 한 발 내딛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준비하는데 그냥 준비하지 않고 어떤 신호로 합니까?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켜서 물을 줄이시는 신호를 통해서, 그 신호를 통해서 노아는 그 신호를, 그 메시지를, 그 사인을 아주 긍정적으로 활용을 해요. 노아는 그 사인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만히 누워서 있으면서 문을 닫으시니도 하나님이여, 열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가만히 누워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종종 여러분 뒤에도 또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참여할 공간을 만드세요, 늘. 그래서 우리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지를 우리한테 늘 남겨놓으세요. 우리를 하여금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남겨놓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거기에 노아는 이렇게 반응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기억하사.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뭘 기억하셨다고 그랬죠? 제가 쭉 읽으면 여러분 잊어버릴까 봐 일부러 하나하나 설명드린 거예요. 뭘 기억했다고 그랬죠? 노아와 방주에 있는 들짐승과 가축들. 가축이란 개념이 이 당시에 필요했는지 모르지만 아마 뒤에 후대의 개념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짐승들, 노아와 짐승들을 하나님이 모아서 기억하사.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이방인들의 생명도 가축도 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의 생명이나 가축을 기억하시는 아주 결정적인 사건들이 나와 있죠. 혹시 어딘지 아세요? 선지자 혹시 기억나는 사람 없습니까?
배 타고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배와 관련된 사람. 누구죠? 요나. 요나 보고 하나님께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한 동네가 어디입니까? 니느웨. 그렇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니느웨로 갔어요. 안 입고 하시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네가 이 박농쿨도 아끼는데 하물며 여기 있는 이 많은 가축과 생명과 내가 아끼는 게 당연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아끼세요. 하나님은요 모든 생명을 다 아끼세요. 하나님이 아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까마귀와 비둘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받아야 되는지,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 번째는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것을 알았다. 이 알면 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런 묵상을 가지고 이 창세기 8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면 느헤미야 13장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여 싸우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잘한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늘 이런 기도를 종종 하죠. 신앙의 능력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혹시 복습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회상의 능력입니다. 돌이켜보는 능력이에요. 늘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날마다 일어났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심장병 걸려 죽어요. 제대로 못 살아요. 그거는 몸이 정상적인 맥박 상태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처음 여러분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뜨거워 보셨습니까? 몸이 정상이시든가요? 정상 아닙니다. 보이는 것도 정상이 아니에요. 그 상태로 여러분 1년 12달 가면 사람이 죽어요. 병나서 못 살아요.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 그 사건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사건을 늘 기억하는 거예요. 회상해내는 거예요. 광야 사건,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서 한 번 있었던 겁니다. 출애굽하고 광야하는 것. 근데 그것을 다 기억해내는 거예요. 회상해내고 돌이켜보라고 생각하라고 기억하라고 하나님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들은요 은혜를 늘 기억해요. 미숙한 사람은요 그때만 반짝이고 그다음에 잃어버려요. 자꾸만. 그래서 기억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습니까? 은혜 받았던 때를, 사랑받았던 때를, 하나님이 은사 주셨던 때를, 응답하셨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때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범죄 안 해요. 근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늘 잊어버려요. 또 새로운 문제가 나오면 또 마치 새로운 문제가 된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또 잊어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노예 근성입니다. 노예들은 자기가 주체적으로 책임지고 뭐 할 일이 없어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때리면 때리는 대로. 어떤 일을 하면서도 이걸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 안 해요. 그냥 시키는 대로. 정말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생각 없이 사는 습관이 하나님의 은혜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 노예 근성이 생각보다 사람들 사이에 많다는 거 아십니까? 노예 근성이 생각보다 사람들 사이에 많아요. 그래서 이 일을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간직해서 어떻게 선한 것으로 라는 생각을 안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저 오늘 하루 주인한테 안 깨지면, 그저 오늘 하루 그냥 먹고 마시고 살면, 그냥 오늘 하루 지내면, 이 노예 근성입니다. 이 노예 근성을 빼는데 40년 걸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하는데 그래서 건너가요. 만약에 노예 근성이 있었으면 또 못 건너갑니다. 요단강을 나중에 믿음으로 건너가는 것은요, 노예 근성을 빼버렸기 때문에 건너가는 거예요. 그 1세대들은 노예 근성을 못 빼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출애굽 2세대들, 출애굽할 때 20살 이하 어린아이들, 노예 생활을 많이 안 해서 노예 생활이 몸에 배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요단강을 건너라니까 건너는 거예요. 그 철철 넘치는 요단강을, 모압 평지까지 철철 넘치는 요단강을, 평소에 바지 벗고 건널 수 있는 요단강을 그 홍수 때, 그 우기 때 건너는 거예요. 제가 수도 없이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같으면 건너겠어요?
돌았지. 몇 달만 일찍 하지 이게 뭐야? 돌았지 도대체. 미쳤지. 아니면 몇 달만 참으면 되지. 그러니까 40년 참았는데 그게 인생의 지혜고 세상의 지혜라고 말할 거야. 아마 세상에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입 있는 사람은 다 한마디씩 할 거예요. 1세대 같으면 어림도 없습니다. 반란 일으킵니다. 모세가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그런다. 차라리 애굽에 가서 종살이하는 게 낫지. 아마 그러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2세대는요. 군말 없이 건너요. 그러자 요단강물이 멈춥니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이 푸시케어나는 것도 하십시오. 아, 돈 없어요? 못해요? 안 해요. 그러는 판에 여러분 그거 하라면 하겠어요? 참 여러분 슬픈 거잖아요. 이 노예 근성이 빠져야 삶이잖아요. 노예 근성이 빠져야 신앙이잖아요. 은혜가 잖아요. 현대인들이 점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중에 하나는 열등감 때문이에요. 순종은요, 열등감 있으면 절대로 못합니다. 내가 바보야? 내가 멍충이야? 나는 생각이 없는 줄 알아? 그러는 거예요. 열등감이 온전히 치유돼야 아멘 하고 순종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이 순종하고 성장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신앙의 성장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인격이 자라는 것을 동반하고 수반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노예 근성 없습니까? 이번에 푸시케하는데도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체면 치레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건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인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들이 드러납니다. 삶에서, 언어에서. 자, 시편 78편 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기억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사, 들짐승도 기억하사 우리를 기억하시고 알고 계신다. 잊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니까 너는 기억하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너는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늘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 근데 이런 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과 마귀와 공통점이 있다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가 생각나는 거죠. 차이점이 있다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은 죄, 마귀는 회개한 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하나님은 기억지 아니하세요. 그런데 누구는 기억합니까? 늘 자기는 기억하고 되살리려고 그래요. 왜 그래요? 그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런 건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에게 받은 은혜도요, 평생 기억하고 간직하고 살아가는 거, 그거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늘 기억하는 거예요. 평생 변함없이 성실하게 기억해내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삶의 성장입니다. 이게 놀라운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억을 사랑하세요. 시편 25편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이건 하나님 기억하지 않으시기 원합니다. 용서하시기 원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기억하십시오. 주님 나를 기억하시되 내 죄와 허물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것,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 이런 것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데 무엇을 기억합니까, 여러분? 어떤 걸 기억하기 원하십니까? 죄와 허물은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 기억지 않아야 하세요. 뭘 기억하세요? 은혜로운 거, 귀한 거, 아름다운 거. 부모들이 애를 키우면서 뭘 기억합니까, 여러분? 속썩이고 힘들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고, 이거 기억하면 여러분 애한테 은혜 받을 부모가 있을까요? 그것조차도 추억이고 감사로. 그렇죠? 뭘 기억하세요? 사랑했던 것. 애가 10번 말 안 들었는데 11번째 한 번 말 들은 거.
10번 말 안 들은 거는 잊어버리고 한 번 말 들은 거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와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다. 노아가 다 잘해서 의로워서가 아니라 100%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람을 불게 하고 물을 줄이게 하고 없애고 치워주고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의 걸림돌을 제거하시고 너무 많이 아파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너무 많이 슬퍼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수렁에서 건지시고 약함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변함없이 이런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노아는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두 번째, 까마귀와 비둘기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바람을 불게 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아는 응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공간을 노아는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럴 수 있잖아요. 노아, 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마. 내가 닫으니까 내가 이럴 때까지 넌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멸하실 때는요,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고 노아 너는 하지 마. 내가 멸하는 거야. 멸하는 데는 노아는 손가락으로도 참여 안 하게 하셨어요. 머리카락도 참여 안 하게 하셨어요, 노아는. 멸할 때는, 세상을 멸망시킬 때는 문 닫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새로운 세상을 열 때는요, 어떻게 했어요? 노아에게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시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같은 논리인데요. 하나님이 원수 갚고 멸하실 때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 계세요. 넌 가만히 있어. 잠잠히 있어. 가만히 있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야.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때, 새로운 일을 할 때는 뭡니까?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한 일 혹은 원수 갚는 일, 뭐 대갚아주는 일, 이럴 때는 가만히 있어도 돼요. 그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셔요. 선한 일, 은혜로운 일, 거룩한 일, 이럴 때 여러분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게 정말 귀한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내 사람들은요, 이런 선물이 앞으로 지나가도 이게 선물인지 모를 때가 참 많아요.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돈이 여러분 앞에 떠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앞에 떠다니고 있어요. 잡는 사람만 잡아요. TV에서 여러분 요즘 대박집, 음식점 이런 거 많이 나오죠. 어떤 사람이 대박 터뜨리고 어떤 사람이 아닐까요? 앞에 돈이 떠다니고 있다니까요. 잡는 사람이 임자예요. 근데 떠다녀도 돈이 돼도 못 봐요, 사람들이. 제가 늘 얘기하지만 뉴스가 나오면 뭐 북한이 그런다더라. 중국이 사드 때문에 뭐 이렇게 한다더라. 보복을 한다더라. 열받고 그만하죠. 그거는 여러분 우리 또 떠다니는데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해봤다더라. 망한다더라. 이것만 생각하죠. 망하는 것만 있겠어요? 또 다른 면에 분명히 굉장한 이익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눈뜬 장님이라고 그러잖아요. 눈 뜨고도 못 보는 거예요. 보는 사람들은 벌써 보고요. 다 갔습니다. 다 이미 다 취하고 다 했습니다. 종종 목회하라고 이런 거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큰일 나지, 하나님. 여러분 조금만 뉴스를 깊이 있게 보고 관심 있게 보고 세계에 이렇게 돌아가는 거 조금만 관심 있게 보면은요, 여러분 보이는 것들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못 봐요. 내보다 더 크게 못 보는 게 뭔지 아세요? 그거는 못 봐도 큰 문제 없어요. 살아가는데 지장 없으니까. 먹고 사는데 뭐 지장 없으면 됐죠, 뭐.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를 못 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그렇게 만드셨는데, 소도 사야 하고, 장가 가야 하고, 잔치집 마련인데 그런 것처럼 그 은혜를 못 봐요. 그리고 그것이 당장 눈앞에 이렇게 뭔가 나타나야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이지 않게 해주시는, 차곡차곡 쌓아서 보이지 않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물을 몰라요.
언제 하는 줄 아세요? 아파봐야, 무슨 사건이 터져봐야, 그래봐야 비로소 야, 그게 은혜였구나라는 걸 그때 살아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것 자체가 굉장한 복이에요. 할렐루야. 낚시배 타고 여러분 가가지고 그렇게 죽을 줄 알았겠어요? 출항한 지 5분 만에 부딪혀가지고 뒤집어질 줄 알았으면 갔겠어요? 그 가족들이 갑자기 낚시하러 간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돌아왔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신없어서 이런 평안함 누릴 수 있겠어요? 아까 눈이 펑펑 쏟아졌잖아요. 여러분, 평안함이 얼마나 은혜인지. 가장 큰 복은요, 이렇게 일상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먹을 수 있고 잠잘 수 있고 어제 만난 사람 또 만나서 이렇게 웃을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나머지는 다 보너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복 주시려고, 여러분 참여하려고 공간을 만들었는데 그 공간에 참여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아낄 때 아껴야 되는데 바보 같을 때 아껴요. 많은 사람들이 아낄 때 못 아끼고 정말 아껴야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정말 슬프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죠. 까마귀의 비둘기는 그런 거예요. 노아가 적극적으로 응답한 거예요. 적극적으로 반응한 거예요. 하나님이 바람이 불어서 물이 닫히게 하니 물이 줄어들게 하니까 노아가 방주에서 뭐 생각했겠어요? 물이 줄어들고 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호다.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새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새들 중에. 그 중에 노아가 까마귀하고 비둘기 고른 건 왜 그랬을까요? 아마 방주에서 있으면서 그것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관찰을 했는지 다른 것들이 아니라 그것들을 보내는 거예요. 가장 충성된 것들을 뽑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증거하게 하고 확인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노아의 반응이었습니다. 까마귀 비둘기, 이것은 그 반응에 대한 도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까마귀와 비둘기 뭡니까? 발견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것을 알았다라고 그러죠. 이 알미 정말 중요합니다. 알면 곧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뭐하고? 알고 믿었다. 알고 믿었다. 중세시대에는 굉장히 재밌는 논쟁을 했어요. 우리가 알고 믿는 거냐, 믿음으로 아는 거냐. 별 쓸데없는 논쟁을 많이 했어요. 인간이 이성으로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게 먼저냐, 인간이 믿어야 알아지는 거냐, 뭐 이런 논쟁을 했는데 성서에 보니까 둘 다 맞습니다. 우리가 알고 믿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알고 나니까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아는 만큼 믿는 거예요. 아는 만큼. 모르고 덮어놓고 믿는 거는 여러분 이건 맹신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몇 분이나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만큼이나 이야기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몇 가지나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에서 최소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밤새도록 이야기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런 고백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호세아서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면 실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면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알면 절망하지도 않아요. 독생자를 내오신 분을 알면 여러분 절망할 게 어디 있겠어요? 실망할 게 어디 있겠어요? 낭망할 게 어디 있겠어요? 독생자를 내놓으셨는데. 그렇잖아요. 독생자를 내놓은 것은요, 자기 자신을 내놓은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입니다. 제가 몇 번 설명했지만 왜 자기 자신이 아니고 독생자일까? 부모들은 다 느끼죠. 꼭 여러분 자식하고 여러분 둘 중에 하나 죽어야 된다면 누가 죽겠어요? 자식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 죽어야 된다. 즉 꼭 죽어야 된다면 누가 죽겠어요? 누가 죽는다고 하겠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에요.
이걸 아는데 뭘 두려워하고 뭘 염려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것을 알았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물이 줄어든 것을 안 게 아니에요. 뭘 알았겠게요? 뭘 알았게요? 뭘 느꼈게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이 배에서 큰 풍랑을 견디며 두려워했던 육지동물들이 당연히 땅을 밟고 싶어하는 이 열망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물이 줄어들었구나. 하나님이 아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소원을. 마음의 묵상도 하십니다. 예레미야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 여러분의 삶을 만드시고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을 알면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면 부르짖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면 기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알면 기도할 수 있다니까요. 기도하게 된다니까요. 예배드리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알면 그래요. 하나님을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노아가 물이 줄어든 것을 안 것은 단순히 물이 보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바람이, 하나님이 불게 하시는 바람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섭리가, 물을 점점점 줄여가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이 온 땅을 다 덮었어요. 이 물이 바람으로 다 사라지려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얼마나 걸리겠어요? 여러분, 바람으로 이 바람으로 하나님이 바람에 불게 하셔가지고 물이 드러나게 하셨다는데, 온 땅을 덮은 물을 바람으로 아무리 세게 분들 얼마나 걸리겠어요, 여러분? 시간이 150일 가지고 될까요? 거기다 40일 기다린다고 될까요? 아마 그런 거 하면 지금 바닷바람 다 말랐어야죠. 없어야죠, 바닷바람. 단순히 여러분, 하나님이 바람 불게 하신 것이 단순히 자연적인 현상이겠습니까? 노아가 무틀 바라면서 뭔 생각을 했겠어요? 기적이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물이 팍팍팍팍팍 줄어가면서 뭔 생각을 했겠어요? 단순히 바람만 봤겠어요? 여러분 인생을 보면서 단순히 여러분 바람만 보이십니까? 단순히 눈만 보이십니까? 단순히 사건만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이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이셔야 된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하루를 무사히 지낸 것, 그냥 감사하다 이것만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보이셔야 된다니까요. 아이들 안고 기도할 때마다요, 하나님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그래서 아이들 안고 기도할 때마다 한 명 한 명의 감동이 달라요. 참 그 감사하죠. 소중하지 않은 아이가 어디 있겠어요, 그 중에. 마음껏 축복하고 싶지 않은 아이가 어디 있겠어요. 내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들어서 다 축복하고 싶죠. 다 쏟아붓고 싶죠. 그럼 또 그 다음 아이 기도할 때는 또 다른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다 쏟아보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세요? 그냥 목사가 기도하는 것만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보셔야, 하나님 보셔야 돼요. 자연인 황한호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하잖아요.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 이제 창세기에서 그냥 물이 줄었다, 바람이 불었다, 묻이 드러났다, 비둘기 보냈다, 까마귀 보냈다, 이거 보시면 안 돼요. 그 드러난 사건 이면에 하나님을 봤던 노아, 이 노아의 눈을 가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창세기를 읽어내는, 홍수 사건을 읽어내는 비로소 영안이
비로소 성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자,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묻이 드러나는 것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묻이 드러나는 것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뭐하사? 기억하사. 여러분 인생에 묻도 드러나고 있어요. 내가 쉴 곳, 내가 정박할 곳. 다 인생이 어렵고 힘들기만 하면 어떻게 버티겠어요? 때때로 즐겁고 때때로 기쁜 것이 일종의 묻입니다.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라는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공간을 채우셔야 돼,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멸망시킬 때는 넌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문도 닫고 다 하셨어요. 동물들 다 데려오셨어요. 누굴 선택하겠어요? 노아가. 야, 너는 오고 너는 남고, 야, 너는 나 가까이 끌리고 너는 가고. 노아가 어떻게 이걸 하겠어요? 만약에 그걸 했다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남겨진 사람들 때문에. 종종 둘 중에 한 명을 내가 도왔다. 한 명을 도왔으니 기쁘잖아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 한 명을 도왔다는 얘기는 한 명을 버렸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굉장한 슬픔이에요. 하나님 노아한테 그런 짐 안 지우세요.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제 묻이 드러나서 새 땅을 열 때는, 새로운 세상을 줄 때는 노아에게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놓으세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인을 멸망하고 악한 일을 마무리할 때는, 심판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참여할 공간을 안 주세요. 네 손에 피 묻히지 마, 손 묻히지 마. 전쟁은 여호와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공의로우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돕고 섬기는 일은 그건 해, 이건 해, 이건 해라고 말씀하시는 게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참여할 공간을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푸시케도 그런 겁니다. 참여할 공간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의 열매를 여러분 깊이 맛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공사할 때 하나님의 복주로 예비한 자가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헌금할 기회를 생각을 못하니까 집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헌금하면 좋을 거, 헌금하지 했더니 순종하고 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하나님, 목사님 그때 그렇게 헌금해서 그런지 20배로 받았어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물질 좀 더 받는 것보다 나는 은혜를 깨닫는 게 더 중요한 복이라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십시오. 어떤 사람은요, 열심히 해놓고 다 까먹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 까먹는 줄 아세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므로. 이 땅에서 상급 받으면 천국에서 받을 상급이 없어요. 나를 드러내는 순간 다 상쇄됩니다. 다 까먹어져요. 세 번째 메시지가 있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은 거니.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 허락하시면 떨어지지 않아요.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들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장 중에 딱 붙들려 있어요.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저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할렐루야. 이 고백으로, 이 눈으로 창세기를 바라보시고 묻이 드러날 때 노아의 심정을 한번 이해해 보시고 이 고백으로 홍수를 바라보세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신다. 할렐루야. 이 고백으로 승리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